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두 권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하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제목을 욕심을 버리고 분수껏 살자, 분수껏 살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분수를 알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자꾸 자기가 주어진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그러죠.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죄악이다. 그죠? 탐심은 곧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인간의 탐심, 욕심, 탐심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남의 물건을 탐하다, 탐심, 또 자신이 욕심이 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욕심, 이걸 볼 때 욕심은, 탐심과 욕심은 곧 우상숭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 걸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동행하시라 믿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욕심 부리는 자에게, 탐심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만 하고 있는지, 물론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스리고 또 십계명에도 잘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은 곧 어디로 발전하냐면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발전이
어디로 발전한다? 우상숭배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우상숭배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욕심 부르는 자, 탐심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냥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하면 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말인데, 여기서 포인트를 주는 것은 어디다가 악센트를 주냐면 죽여라. 여기다가 우리는 동그라미를 크게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여라 이 말은 그 부정가고 그 명령형이죠. 명령형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동사, 명령형이고 동사고, 그죠? 왜냐하면 명령, 지금 당장 단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고 단행하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거를 명령형, 동사형인데 죽여라 그 말은 지금 단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행하십시오. 네? 그래서 뭐라냐면 그거는 지금 단행하라고 하는 것은 죽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단행하라는 것이고 결연히 단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연히 아무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말고, 그죠? 너희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삶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고 결연히 단행하라. 뭘요? 내 지체를 죽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지체를 죽이는 것에서 완전히 당연하게, 그죠? 지금 단행을 해야 되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형이에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산하지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말고 무조건 지금 단행하라. 결연히 단행하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체를 죽이라면 이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 이해가십니까?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네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죽이라 그 말입니다. 죽여라. 이런 걸 죽이지 못하면, 그죠?
이런 지체가 좋아할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 말이죠. 버리고 심지어 단절하라. 버리는 거죠. 그런 땅의 그 육신의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거절하라.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단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고 할 때 무엇일까요? 뭘 죽여야, 무엇을 대상으로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지요? 지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죠. 이것은 곧 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음란 죽여야 되죠. 또 부정, 불의, 이런 거 죽여야 되잖아요. 또 사욕, 욕심, 이런 거 죽여야 되잖아요. 응? 또 정욕, 탐심은 탄심이다. 정욕과 탄심, 욕심, 음란, 부정, 이런 것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탄심을 음란, 정욕 죽여야 되죠. 또 탐심도 죽여야 되죠. 근데 정욕과 탄심이니 여기서 탄심 하나 더 뜹니다. 더 한 맞아 나갑니다. 그러게 하여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탄심은 우상숭배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골로새 3장 5절에 탄심은 곧 우상,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탐심을 음란, 정욕, 부정사 이런 것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더 무섭게 다른 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건 하나님 심판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이 왜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 선생은 서신서에서 탐심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심판이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경계를 많이 하겠죠. 성경은 탐심을 많이 경배하는데,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얘기했고요. 리스는 뭐라 했냐면 탐욕을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인가?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으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탐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리스는 말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고, 물질에 대한 사랑. 그래서 물질에 대한 사랑. 자, 이거 탐심이죠? 물질에 대한 사랑이. 근데 물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섬기라 이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서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재물을 사랑한다? 그럼 뭐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물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을 사랑한다,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막아버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 그 재물을 사랑하면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사랑도 막아버려요. 사람의 사랑.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막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막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왜 나갔습니까? 욕심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돈에 대한 사랑, 그 돈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탕자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이 탕자는 아들의 삶을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 지엄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그 꾸점 같은 돼지 밥이요. 그걸로 배를 채우면 그게 무슨 결과지요? 탐심의 결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탐심을 선택한 결과,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돼지. 그죠?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돼지보다도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탐욕은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죠? 유대들이 가장 혐오했던 돼지보다도 못하는 삶으로 바꿔버리시니까, 이 탐욕은 인간을 해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그죠? 또, 그잖아요. 사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 막 노예로 부리잖아요. 노예로 부리고 서심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특히 정치판에서 말도 뭐 행연할 길이 없죠. 옛날에 심했습니다만, 그죠? 자신의 욕심을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고. 사람을 취급 안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막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싫은, 십계명 제 1조에 나와 있잖아요. 제 1조에.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탐심이 있는 것에는요, 욕심을 부리면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안 여기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요? 결국에는 뭐예요? 탐심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결과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탐심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탐심이 이렇게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성경은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인 뭐라고 그래?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추호도 내 마음에서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사람이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 주신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은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꿈은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나이 든다고 해서 꿈이 없어. 아니요. 나이 들어도 꿈은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꿈이 있을 것이고 또 노인은 노인들의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꿈을 크게 가질지라도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되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고 있다 현실의 분수에 넘치게 그냥 하면은 그거는 결국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되 좋습니다. 꿈을 얼마든지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분수껏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성경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땅에 사람을 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도 다 정해 주시고 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정해 주시고 할 일을 맡겨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간쯤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을 것입니다. 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죠? 사람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큰 거 주셨을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그죠?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잘 살펴보고 분수에 안 맞게 살아야지 그 도를 지나치면은 큰 시험에 빠지잖아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뭐가 항서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수껏 살아고 그래요. 분수껏. 그 도를 지나쳐 버리면요. 분수껏 살아야 되는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 도를 지나치면 그때는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큰 시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범위 안에서 생산적으로 잘 사용할 때 그걸 잘 생각하고 그죠? 잘 생각하겠죠. 지혜롭게 생각하겠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잘 하고 내 주의 분수 안에서 생산적으로 일을 잘 하면요.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받게 해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예. 받은 달란트 열심을 해야지 그냥 그걸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작다고 외면하고 더 큰 것에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직결된다? 욕심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직결돼요?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이죠. 무서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분량 하나님 정해주신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량 작다고 해서 더 큰 것을 욕심내면 그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 욕심 곧 뭡니까? 우상숭배 이어진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서운 결과 초래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요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가진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가진 걸 뺏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적은 것일지라도 열심히 하면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지 않으면 가진 것마저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역량은 더욱더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역량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에만 일이 열심히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요, 나의 분수가 점점 잘하는 것은 커지는 거예요. 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나의 역량이 커지고, 나의 분수가 커지는 거예요. 나의 역량이 지금 이만하고 분수가 이만하지만, 근데 그것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역량도 커지고, 내 분수도 지금 조금 있는데, 이제는 분수도 커진다, 이 말. 일 열심히 하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욕심, 이건 아주 작은 것이라 할때도 철두철미하게 잘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접 죽이라고 했잖아요. 결연하게. 지금 당장 단행. 내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 작은 욕심이라도 생긴다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자르면 그건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살아가는 결과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욕심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우리 마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더 살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염려가 늘어나요. 고통만 가중됩니다.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욕심을 부리면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살면요 염려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고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탐심을 가졌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멸망한 국가가 생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을 잘 알아서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전문성을 키울 때, 아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문성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여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오름 교회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욕심의 터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